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기쁨과 찬송은 부활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지속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이미 2세기 때, 그러니까 서기 100년대 때 부활 잔치를 50일 동안 계속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50일간 부활의 기쁨과 신비를 선포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지난주 부활절을 지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욕망 속에는 이렇듯 신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망이 변형된 형태로 지금도 제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욕심내는, 너는 뭐 내는 것들 다 변형된 욕망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중독되면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 신적인 존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느냐,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질책을 받은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질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본래 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숨은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지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찾아와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사람이 되셔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 두려움, 실망에 빠져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 제자들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했던 사울,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만나 주신 분이신 겁니다. 내가 너무도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내 인생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큰 시련과 상처를 받았을 때도, 내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도,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성품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내가 너무도 큰 번민 속에 있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다시금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날마다 오는 새벽 빛같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지금 골방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뜨거운 띠약볕 아래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새벽 여명처럼 봄비같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주에도
부활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고 공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평강은 단순히 평온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지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강,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힘들게 살아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겁니다. 이 평강은 또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가 내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화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 흐르고 있는 상태,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뒤틀림도 없는 완벽한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갈등이 생겨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크게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브엘세바를 걸쳐 호렙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간청할 정도로 그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모두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너무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있었던 겁니다. 평강이 깨진 상태,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완전한 평강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질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두려움, 절망에 빠졌던 이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회복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준 겁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학위를 따거나 기술을 획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하거나 부풀릴 필요도 없고 축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만큼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또 성경 66권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대, 제자들이 그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져 있는 세상입니다. 희망과 기회가 박탈되는 세상, 사회적 참사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전쟁, 독재,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평강이 사라진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셨고 지금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내는데 도구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중요한 만큼 부활 이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부활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신호탄, 구원의 불기둥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신호탄, 구원의 불기둥이 되신 부활의 주님,
그분 앞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온전한 평강을 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주셨습니다. 금주 한 주간에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